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약속, 모리아 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오늘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 모리아 산의 시험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리아산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참으로 이 시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어도 참으로 아버지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거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으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약속을 후손을 보증받은 그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한다니 참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잃게 될 위험을 무릅쓰게 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의 모든 미래도 그의 기쁨도 희망도 없을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할 때마다 또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오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고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범죄로 드릴 응두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는 그에게 이겨내기 어려운 혹독한 믿음의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 여부가 바로 그 이삭의 생명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문제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상과 바른 신앙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법도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자녀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을 주셨습니다. 태양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유익들을 얻습니다. 태양만 보면 그것은 태양신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태양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그 자녀를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우상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물을 신 하나님께 그 자녀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어떤 것을 통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은 비로소 바른 영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둘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욥은 진정으로 까닭없이 나를 섬긴다. 그 무엇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좋아서 나를 경외한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음에도 자신의 건강을 잃었음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그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로 참된 믿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순종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자느냐? 순종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순종으로 바꾸어 볼 때 바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참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종료됨. 이삭은 그가 택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미쳤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의 목적을 바꾸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실을 믿기 때문에 희생물이 되고자 순종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 완전히 입증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아들을 죽이고자 지켜던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한 아들,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 온전한 믿음의 본은 바로 겟세마네의 모습을 재현하는 하나의 복음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가장 유익되고 신뢰할 만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무엇인가 우리가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 모리아 제단, 그것은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임을 내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요구는 언제나 신뢰할 만합니다. 매일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